우리는 지난 시간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대적자들이 죄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합당하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의 세례에 대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죽음의 세례에 의해 장사되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죽음의 형상에 죽음의 모양에 연합되어면 그의 부활에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세례에 대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6절 말씀과 같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진리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참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의 자유함을 얻어 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불순종에 대해 싸우는 가운데 삶에서 매일 반복해서 지는 이유가 바로 나 자신이 살고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고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고 반대로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죄와 사망의 권세의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는 세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백혈병이라든지 척수 이식 수술 등의 항암 치료를 할 때 꼭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묵은실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이런 치료를 할 때 몸이 많이 쇠약해 있기 때문에 적은 세균의 침투에도 우리의 몸이 폐혈증으로 악화되고 순식간에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큰아버지께서도 사실은 병원에서 치료 중에 이 폐혈증으로 인해서 불과 며칠 만에 돌아가시는 경험을 저는 직접적으로 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때 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치료가 잘 됐다고 이제 나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 가족이라든지 모든 친지들은 이제 괜찮겠구나 했었는데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 동안 그 폐혈증이라는 것이 갑자기 진행이 되더니 순식간에 며칠간에 그것이 몸 전체로 퍼지고 사지가 썩는 그런 가운데서 저희 큰아버지는 60대 초반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게 폐혈증이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이게 만만히 보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이구나. 이런 세균이 보이지 않는 게 우리를 공격하고 그것이 죽음에도 이르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묵은실이 왜 필요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세균이 1%도 없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치료를 해야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치료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부만 죽고 일부가 살아있다는 것은 참된 신앙,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 신앙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100%의 순종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이 순종이 100%가 안 되고 90% 아니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한다. 그 불순종을 통해 죄가 역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아니면 유혹을 받거나 하나님께 말씀을 떠나가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했어서 주의해야 하는 것, 한순간도 틈을 보이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100%의 순종, 주와 함께 죽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죄의 세력에도 항상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이를 간과하거나 마음을 푸는 과정에서 이런 신앙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만이 7절 말씀과 같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세례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믿음은 절대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이거나 과거형으로 치부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매일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절대 매일 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괜히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매일 자신이 죽어야만 그리스도께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기는 사도 바울조차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할 정도로 신앙생활은 평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죄와의 싸움에서 투쟁하고 이겨야 되는 영적인 전투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평탄할 거라고 좀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대학생 때 20대 초반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 보니까 이것이 아니었구나. 신앙인의 삶이란 것은 정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싸워 나가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비단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이라든지 어려운 상황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는 하루의 삶의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잠들기까지의 삶 또한 매일매일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일 시작하고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는 이런 일련의 패턴들조차 사실은 아주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 너무나도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악의 세력들은 항상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점차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그런 것들을 매일 영적인 눈으로 깨어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깨어서 매일매일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매번 자신에게 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영적 싸움에서 매일매일 지는 경험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신월중국의 성도 여러분께서도 신앙생활이 오래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더욱더 힘입어야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매일 삶에서 부활의 능력,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체험 또한 매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더 이상 다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해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으로 의로운 죽음으로 인정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온 세계와 만유의 주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권세를 우리와 함께 누리고자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는 부활신앙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과거의 죄와의 단절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또한 우리는 산자로서의 믿음을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산 신앙은 우리가 매일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쁜 일상생활들,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라든지 젊은이들에게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저도 경험적으로 많이 체험했었습니다. 진짜 낮에 일을 하시는 분 가운데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바쁘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사치스러울 정도로 아무런 진짜 생각이 들지 않게 정신없이 일할 때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놓치지 않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 그렇게 정신을 없이 바쁘게 일하는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실수를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일들을 사실은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려움을 주고 어려운 일을 당면했을 때 마음속으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경험을 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청년들에게도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그래서 여기 계신 신앙의 선배인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아니면 또 젊은 손자분들이 계시다면 그 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은 방금 말했듯이 과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전에 했던 믿음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오늘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있는 삶을 매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걸 통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진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신앙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신앙을 주변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반드시 꼭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